홀로 고통을 감당해야 한다고 느낄 때 삶은 가장 가혹해진다. 정확히 어디가 가려운지 알 수 없는 불편함 때문에 양손으로 이곳저곳을 긁었는데 여전히 딱 거기에 닿지 않았다. 옆에 있던 아들이 말없이 내 등을 긁기 시작했고 순간 입에서 헛웃음이 새어나왔다. 가려움은 때때로 우리 마음과 같다. 딱히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됐는지 알 수 없다. 스치는 작은 가려움은 점점 커져 온 신경을 그쪽으로 몰리게 만드는 불편함이 된다. 타인의 손을 빌리면 이렇게 간단한데 혼자선 해결할 수 없는 일도 있음을 새삼스레 느끼게 된다. 아니, 어쩌면 이 간단한 일이 진짜 간단한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도 한다. 그런 순간에 누군가 다가와 손을 얹어주는 것만으로도 삶이 잠시 시원해지는 느낌이 든다. 몸과 마찬가지로 마음에도 내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군가의 다정한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은 자신이 겪는 아픔을 온전히 혼자서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아닐까. 너도 어릴 때 고통스럽고 힘겹게 자랐는데 왜 사람들의 갈등과 아픔에 귀를 기울이니? 안 지겨워? 나를 아끼는 주변 사람들이 가끔 내게 묻곤 한다. 20여 년이 되도록 나는 직업적으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좋았다. 어떤 이는 너무나 힘겨운 고통 속에서도 흐릿하게나마 진정한 희망의 온도를 느끼고 어떤 이는 희망에 대해 힘주어 말하지만 막연한 정의조차 내리지 못한다. 사람들의 이야기는 대개 아픔으로 시작하지만 점차 회복과 치유의 과정을 밟아간다. 그 중에는 끝끝내 상실의 아픔을 자신의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겠다는 체념과 비슷한 수용을 한 사람들도 있었다. 그간 만나온 수많은 이들은 부모가 돌아가시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등의 비슷한 사건을 경험하더라도 저마다 다른 마음을 간직했고 자신만의 고유한 언어적 표현으로 그 상처를 드러냈다. 이를 통해 우리가 같은 경험을 했다는 이유로 상대가 느끼는 고통의 깊이를 안다고 착각하며 타인을 대하는 것이 얼마나 큰 신뢰인지 알게 되었다. 판단을 내려두고 그저 마음을 열고 그들 곁에 머물러 있는 시간만으로도 그들의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경험은 실로 감사하고 경이로웠다. 그러나 그들이 고통으로부터 편안해졌다고 하여 서둘러 치유되었다고 명명하고 회복을 축하하려 하지 않는 자세는 중요했다. 또한 그들의 삶은 있는 그대로 존중받아 마땅하다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마음가짐이었다. 그랬다. 나의 상실과 아픔, 고통이 그러했듯 누군가의 상실과 아픔을 함께 느끼고 애도하는 시간을 대화훈련이라는 이름 아래 안내하는 일을 하며 나는 상실이 완전히 극복되거나 종결되는 일이 결코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배웠다. 이 배움은 내 삶에서도 상처는 극복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명제를 다시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깨닫게 해주었다. 비탄을 바라보고 상실을 통과하여 삶으로 나아가는 여정. 왜 누군가는 삶 속에서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또 어떤 이는 죽음 속에서도 삶이라는 본능을 향해 나아가는 것일까? 누군가에게 밤은 하루를 마감하는 평온한 휴식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불안하고 두려운 시간이다. 어떤 이에게 아침은 희망의 시작이지만 또 다른 이에게는 고통의 시작이기도 하다. 누군가에게 관계는 기쁨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지옥이 되기도 한다.
이런 차이를 과연 하나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삶에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들로 인해서 저마다 상실을 겪고 상처를 입고 그 자리에 주저앉는다. 손쉬운 무너짐 속에서 단단한 온전성을 찾아가는 여정을 돕고 싶었고, 지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던 상실, 비탄, 애도의 여정이 결국 내 삶과도 다르지 않았다는 깨달음이 이 책을 쓴 또 다른 이유다. 이 여정은 해피엔딩, 희망찬 이야기만은 아니다. 삶에서 마주하는 많은 사건들은 고통에서 희망으로 옮겨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슬픔은 슬픔으로, 기쁨은 기쁨으로 남기도 한다.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삶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게 하고 더 선명하게 바라보게 한다. 상실이라 하면 대개 죽음이나 이별을 떠올리지만 우리가 살면서 겪는 상실은 그보다 더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한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갑작스러운 이별, 죽음처럼 명료한 상실이 있는가 하면 학창 시절에 겪은 지독한 소외감과 폭력의 두려움 같은 상징적 상실도 있다. 또한 갑작스레 찾아온 사고나 질병과 같은 외상적 상실, 부모의 이혼이나 실종 같은 정의 내리기 어려운 모호한 상실이 있다. 짧은 문자, 장시간의 침묵, 슬쩍 스치는 비웃음에서도 자기 존재의 상실감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다. 우리는 어떤 결과를 통해 상실을 하나의 사건으로 정의하고 결론 지으려 하지만 상실이라는 것은 아주 복잡하고 모호하게 사람의 마음에 파고든다. 이 책에서는 살아가며 마주하는 다양한 상실의 사건 앞에서 누구의 잘못인가, 누가 더 나쁜 사람인가, 누가 이 비참한 사건의 주범인가를 넘어서 관계와 맥락 속에서의 진짜 상실을 다루고 싶었다. 그 깊은 비탄을 온전히 느끼고 다시 새로운 삶을 향한 한 발을 내딛는 애도의 과정을 책에 녹여내고 싶었다. 그리고 그 여정을 독자에게도 전하고 동시에 나 자신에게도 잊지 않도록 상기시키고 싶었다. 타인의 평가를 내려놓고 온전히 자신의 고통을 바라보는 일. 누군가에게 그 일은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 지금 내가 꼭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다. 부디 삶의 절망이 깃든 사건으로 인해 남몰래 힘겨운 시간을 견디고 있는 분들이 다시 삶의 방향을 선회하여 묵묵히 그리고 조금은 가볍게 남아있는 시간들을 향해 걸어갈 힘을 다시 가슴에 품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